오늘은 신명기 강해로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하신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1935년 미국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갤럽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여론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연구소를 세웠는데 이것이 바로 갤럽 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는 세계적으로 계속 확장해 가면서 연구를 많이 축적해 왔습니다. 갤럽은 오랜 기간 동안 여론을 수집하면서 연구한 결과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가? 그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갤럽은 어느 날 TV 대담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생생한 종교적 체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이 어디에서 온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이 많거나 자식이 공부를 잘하거나 혹은 가족이 건강하면 행복할 거다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혹은 결혼하면 행복하고 좋은 집에서 살면 행복하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게 되어지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할 수 있으면 아마도 이것이 행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어지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만족할 수 있지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기 때문에 행복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서 행복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지키라고 하면 나의 자유가 억압되어지고 또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들어지는 인생을 살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염려가 우리 안에서 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행복할까? 마음 가운데 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녀에게 공부해라,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그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말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 서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 안에 자식을 향한 우리의 진심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는 이 모든 말을 부모의 잔소리로 생각하는 자녀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나중에 아이를 낳아서 양육해 보아야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역시 우리가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모든 내용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핵심적으로 두 가지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을 정리할 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수준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또한 이웃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나누어서 이제 세 가지로 표현하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순서가 섞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많은 오해와 그리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순서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어느 정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라고 말씀하실 때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우리 행복의 중대한 요소가 되어진다고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죄를 자꾸 멀리하고 죄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격과 내 마음의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엎드려 참 주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우리 성경은 그걸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 행복의 근원되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너무 큰 축복의 기반, 존재의 기반, 삶의 기반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내 인생의 파멸을 초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좀 무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행복하기 위해서 내 삶이 복잡하지 않고 잘 정리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정리하거나 멀리해야 할 세 종류의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가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지도자를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우리가 그 이하를 보게 되었으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가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니까 우리 안에서 혹하는 유혹들이 일어나고 혹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쁜 지도자는 하나님께 가야 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충성심을 그 사람에게로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지도자는 자기를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고 자기를 절대화시켜 나가는 죄를 범하게 되죠. 이런 사람을 잘 분별해서 그런 자를 따르지 않고 그런 자를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의 유혹을 막아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놓아두고 계시는가?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는지 아닌지 시험하려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지적인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그 분별력을 잘 활용해서 우리 마음을 훔쳐가거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람에게로 옮겨지도록 유혹하는 그런 모든 존재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선을 긋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룹이 있는데 우리의 가족입니다. 신명기 13장 6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성경은 핵심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어떤 사람은 말이죠, 부모에게 하나님보다 더 충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제, 자매, 배우자, 친구들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들의 말을 더 따르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은 이런 사람을 향하여 강력히 경고하기를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제일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불량배 유혹이 있어요. 신명기 13장 13절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여러분, 불량배는 말이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죠. 불량배가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어떤 힘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통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휘두르며 착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충성심을 자기에게로 가져오게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는데 우리가 여러 많은 유혹하는 사람들의 그 유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이런 집중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과 삶에 행복이 넘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두 번째로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란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입니까? 이 신명기도 말이죠, 23장 18절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나요?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대하는 그 기준만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또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존중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학대하거나 혹은 나를 천하게 대하는 그런 생각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땅히 사람으로서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베풀어야 하는 친절, 온유, 용서, 따뜻함 혹은 사랑, 이런 미덕들을 제일 먼저 우리 자신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몸을 자해하지 않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1절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해치는 이 자해 행위는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풍습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자신에게 고통을 가함으로 말미암아 신을 조종하려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주려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은 결코 조종할 수가 없는 아주 거룩하고 인격적인 분이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해하고 자학하는 것을 아주 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배롭게 여기는 거, 그때 우리가 행복한 성도가 됨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행복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평안할 때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 이 평안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존중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가난한 자를 잘 보호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23장 24절 이하를 보게 되었으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우리가 너무 배가 고파서 이웃의 포도밭에 혹은 곡식밭에 들어가서 좀 따먹는 것은 괜찮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포도를 따기 위해서 이웃의 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서 그릇에 담거나 혹은 곡식을 낫으로 베는 행위는 작심하고 도둑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주인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주는 것이므로 강력하게 하나님이 금지하고 계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권을 존중하도록 명령하시는데, 여자나 노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여러 많은 규정들을 허락하시고, 심지어 미움받는 장자의 상속권도 하나님이 보장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신명기 21장 15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하나님이 약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아주 세밀하게 여러 많은 법들을 만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악한 자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처벌을 단호하고 분명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신명기 21장 18절 이하를 보게 되었으면, 사람에게 완고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말이죠.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문 내용을 쭉 함께 우리가 묵상하며 읽어보게 되어지면 순종하지 않는 자, 주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는 자 다 죽이라.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이 계속 등장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말씀을 자꾸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무자비한 분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나 반감이 우리 안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악한 사람이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의 분위기를 한순간에 부정과 불신으로 망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해야 하는지, 그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우리 안에서 그들을 내보내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특히 인간의 본성은 죄성이 가득하고 부정적이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복종하지 말자고 선동하게 되었으면 너무 쉽게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을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 보려 해도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순종이 어렵고 또 믿음이 좀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무섭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정말로 명령으로 하신 것이 맞나? 이렇게 또 의아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를 강제로 순종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순종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순종을 선택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순종을 선택해 다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말이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을 선택하니까 그 선택의 결과로 심판을 받아 우리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니까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 은혜를 우리가 또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에 다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이고 또 우리 안에 여러 많은 죄성이 남아있어서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사형장에 끌려왔는데 예수님이 그 사형장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해방과 자유를 선물로 주시고 다시는 너를 죄로 인하여 처벌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를 몸둘 바를 모르는 감격과 환희에 젖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순종을 잘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거룩한 열망과 열정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명기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가르쳐주는 대로 인간관계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더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연습하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 적용의 어떤 예를 제시하기 위해서 여러 많은 고민을 하다가 오래전 사건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한 20년 전에 제가 어떤 대학원에서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사 운영 문제로 이 교무과장과 갈등이 있었던 사건이 기억이 났어요. 이 교무과장님께서 이제 학생을 좀 도와주고 또 이 교수가 학생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행정적인 측면에서 뒤에서 잘 뒷바라지를 해주면 아주 고맙겠는데 이분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들이 있으면 아주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자꾸 이제 힘드니까 교수에게 와서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학생의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제가 굉장히 불편해지면서 이 교무과장을 향하여 제 마음 가운데 좋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어떤 학생이 학교 측 실수로 등록을 제때 하지 못해서 이제 또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제 과장님께 가서 항의를 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학교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학생이 등록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잘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분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말도 되지 않는 자기만의 논리로 우기는데 정말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옳은데, 내가 윗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교수인데 이 젊은 과장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점점 더 화가 나고 점점 더 짜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시간은 자꾸 지나가고 이 과장은 학생을 계속 괴롭히고 있으니까 괴로움을 당하는 학생들은 자꾸 제게 또 호소를 하게 되어지고 점점 더 이제 화가 나면서 학교가 싫어지고 교수까지 싫어지면서 그냥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살고 있을 그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목사야, 네가 좀 져주면 안 되겠냐. 그때 제 안에서 발끈하는 심정이 있었어요.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 져주지요. 내가 옳은데 뭘 지란 말입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발끈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민마음에는 반드시 그 못된 과장을 바로 잡아서 징계를 하고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겠다 하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저 자신이 보여지는 거죠.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점점 더 제가 악해지고 점점 더 제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어느 날 아침에 큐티를 하고 있는데 다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과거에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냐. 내가 십자가 희생으로 너를 용서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있지 않냐. 너의 능력으로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너의 힘으로 네가 사는 것이 아닌데 왜 네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는 베풀지 않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서 그 과장을 용서하고 마음에 이 분노를 풀 것을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고 탁 제가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풀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기도를 좀 더 하고 그 과장님을 찾아갔죠. 찾아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학교를 잘 섬기고 학사 행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것에 대하여 제가 학생의 입장에 있어서 학생의 말만 듣고 과장님을 불편하게 해드린 것에 대하여 내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게 정중히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학생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겠냐.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이분이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이제 대화가 잘 끝났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그 학생이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과장님이 아주 친절하게 잘 도와주어서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때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적용할 때 저는 어떤 마음으로 적용을 했냐 하면 약자와 강자를 구분해서 약자는 계속 품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약자가 악을 범한다 하더라도 약자는 약자니까 계속 내가 이해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 약자에 비하여 강자는 잘못했을 때 응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이 제 안에서 있었던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학생과 과장 사이에서 학생은 약자고 과장은 강자니까 강자는 내가 응징해야 하지 않냐. 그래야 그 악을 좀 내가 다룰 수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제 마음 가운데 해왔음이 딱 알아지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구분할 때 강자 약자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데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징계해야만 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해 왔음을 그 의간에 깨닫고 참 많이 머리를 숙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 그가 누구이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항복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삶에 평화가 오고 우리의 인생에 행복이 따라옴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행복한 길을 가는 우리 한밀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